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너도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이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언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붉게 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들이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서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기가 지금까지 제사법에 대하여서 그리고 11장서부터 12장까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성결법, 예배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성결한 그러한 자세가 되기 위해서 성결법에 대하여서, 그리고 16장에는 3일 동안에 거쳐서 대속죄일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17장은 이렇게 18장과 17장의 중간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활의 17장 이후에 18장서부터 보게 되면은 생활의 성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은 제물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죠. 우리가 일반 음식으로서의 짐승을 잡아먹을 때, 식용으로 먹을 때와 달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그것을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시며 교제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제물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고기가 맛있고 탐나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여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인데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이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일방적인 것보다는 바로 생명을 향하여서 소중히 여길 줄 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었던 그러한 이 피조물이고 인간이 먹고 마시며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지만은 일방적으로 함부로 막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짐승을 잡아서 먹고 나누며 교제할 화목제물을 드릴 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집에서 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입니다. 이때 광야 생활에는 지킬 수 있는 규정이죠. 왜냐고 하면은 광야 중에는 회막, 이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와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이 정착하고 나서는 참 힘든 것이죠. 왜냐고 하면은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 거리에 있고 그리고 엄청난 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성막까지 와서 제물을 이렇게 바친 다음에 가서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엄청난 시간의 갭도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지금처럼 교통수단이나 저장, 이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기 때문에 상하는 문제가 있게 되지만은 이 17장에 나오게 되는 이 회막문에 와서 제물을 잡고 가져가라라고 하는 그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규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요점은 분명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갑돌이와 을돌이가 서로 간에 불편한 것들을 다 해결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갑돌이와 을돌이 교제하기 위하여서 병돌이도 데려오게 되고 다른 이러한 사람들도 데려와서 더불어서 교제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참 뜻깊은 자리고 즐거운 자리인 것이죠. 그 뜻깊고 즐거운 자리 속에서도 언제나 필요한 것은 회막문 안에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함께 나누라 말씀하게 되었듯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오게 되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서 나의 형제와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이 도사를 금지하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7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잡아먹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을 때 회막문에 와서 성막 앞에서 잡고 잠시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가져가서 먹게 하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7절 때문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소를 가지고서 음란하게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게 되는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성적인 타락을 말할 때도 있지만은 이방신을 섬겨가고 다른 신을 섬겨가게 되었을 때 음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염소를 숭배하게 되는 그 같은 이방의 관습을 따르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사셀 그러한 제단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이유도 그러한 뜻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염소를 하나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독특한 방식으로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이 이방의 관습을 따라서 또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물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삶의 문화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나미아부탑을이라고 이렇게 연불을 외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면 아멘, 할렐루야, 힘들면 또 기쁘면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 성령님 하면서 기독교적인 표현들이 툭툭 던져지게 되지, 그러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신도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표현하게 됩니다. 몸은 좋을지 몰라도 내 입술 가운데서 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담겨지게 되었던 그 언어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며 말하기를 몸에 굉장히 좋고 마음에 이렇게 평강도 얻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문화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고 유익도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흐름과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몸과 육체와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좋다라고 하여서 내 입술 가운데서 원치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고백들을 담아내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광야에서 이 순념소를 섬기던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철저함 가운데서 화목제물을 가지고 서서 나오게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피인 거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게 마련이지만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하여서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있으므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러한 면이고 함께 피가 흘리면 죽게 되고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같이 이어지는 말 같지만은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강조점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하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지가 될 것이고 하나는 노루피가 그렇게 몸에 좋다며요. 피를 먹는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논쟁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또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며 초대교회 중심축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강조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날짜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날짜는 안식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방 문화는
그 그리스와 로마의 가장 큰 신이 주피터 태양 신이었기 때문에, 아폴로 신이었기 때문에, 제우스 신이었기 때문에 그 제우스를 향하여서 그렇게 섬겨가게 되었던 날이 썬데이, 이 아폴로 신이 섬겨가는 날이 썬데이이기 때문에 썬데이가 쉬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의 옮김에 대하여서 논쟁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야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쉬는 날은 썬데이인데요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결국 초대교회는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어디다 우리가 초점을 두느냐?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초점을 두자라고 하여서 그 주일로, 이렇게 주의 날로 정해야 하여서 썬데이가 우리의 주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안식일이 되기도 되었습니다. 날짜의 문제이죠. 두 번째로는 할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논쟁이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이 음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게 되었을 때도 부정한 음식에 관한 이런 것이었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감히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러한 책망을 들은 다음 가운데서 고넬류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 집이 성령 충만하며 온 집안에 세례를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이나 어떤 규정을 뛰어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의 집에 전도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베드로가 사도 바울 가운데서 엄청난 비난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었다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도망을 치듯 빠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주교회의고, 또 감리교로 표현한다면 감독회의가 되는 것이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지게 되는 첫 번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것에 대하여서 제한을 두지, 이렇게 제사와 그리고 할례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하게 되면서 다만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규정을 하나 주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먹는 것에 대하여서 제한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더 느슨하게 먹는 것에 대하여서 제한을 두지 않게 하며 느슨하게 관대하게 이방인들이 살게 합니다. 다만 믿음의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신전에서 나오게 되었던 짐승조차도 블랙 마켓을 통하여서 싸게 나와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지만은, 먹어도 되지만은 남들이 그 먹는 것을 보게 되고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절제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먹는 것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편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대속죄일에 보게 되면은 하나의 그러한 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27절 말씀이죠.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똥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먹었는지는 뒤로 나오게 되는 배설물을 보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성소 안에 있지 못하게 하여서 밖에 내다가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결코 우리 율법의 속박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이렇게 제한을 받거나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것이 된다라고 하면은 마치 똥과 같이 냄새가 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분리하게 되고 똥도 함께 분리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시게 되었던 그 요점을 기억하게 되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절제하면서 분리시킬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시죠?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분리할 줄 아는 데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폼 잡고 정말 남들 앞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 나를 지켜보고 주목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덕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멀리할 줄 알고 뒤로 할 줄 아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 되는 것이고, 분리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것의 그대로가 뒤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서 내 냄새나는 것이 누구에게는 냄새나는 것이고 추한 것이라고 하면은 분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향하여서 철저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서 굳이 화목제물은 그냥 갑돌이와 을돌이와 병돌이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굳이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교제를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그 설명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유롭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서 철저함을 갖고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과 분별함을 늘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얻으셔서 언제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덕을 세워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불편한 사람들과의 화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차를 마시고 식탁을 나누면서 화해하는 그러한 교제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목제물의 그 뜻과 의미도 정말 불편한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며 나의 이웃과 더불어서 교제할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그 정신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권면하게 되었듯이 어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어떤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고 실족이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향하여서 멀리할 줄 알고 분리할 줄 알고 냄새나는 것으로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로움도 함께 갖출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헤아릴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의 즐거움을 나눌 자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 1분기 3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맡기고 의지하오니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구원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의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약속의 시간이 되고 거룩한 인도함으로 나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한 목자의 안내와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즐거운 날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